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같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안식일에 일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정당한 명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일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에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행위가 금지되었지요. 구약에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지키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22절 안식일에 짐을 지고 다니지 말라 그런 명령이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 자체를 노동으로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들고 간 자리, 침상도 노동의 행위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예수님의 관여함과 그 자체가 그들은 안식일을 같이 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음으로 삼으시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도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죽일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9절 이후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관계와 권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완전한 일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완전한 일치, 동일한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뜻이 사역이 완전히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관계의 본질은 명령과 복종 이전에 사랑 안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들도 사랑이시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동일한 영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위치는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존귀를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측면에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심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통하여 동등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을 주는 권세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키시는 것, 그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4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현재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아들에게 주신 권세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권세,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동등이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부활을 일으키시는 권세입니다.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 심판으로 가는 그 부활을 이렇게 가르시는 그 권세가 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 16장에서 30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권위를 가지시는가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적용을 하면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존경이 아니라 주로 받아들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만 보는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결정의 순간 내 생각이 기준인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죠. 또 적용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내가 생명 안에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정죄감, 무력감 속에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요. 죄보다 은혜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상황보다 소망이 먼저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을 해본다면 심판을 기억하며 사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더 기억하고 의식하는 삶, 숨겨진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선에 맞추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권세를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그 우리 주님의 권세와 심판과 생명과 주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주님과 깊이 잇대어져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올해 삶,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주님의 동행하심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